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할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물으시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죠. 또 천국에 가서라도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때로는 죄에 대한 경계를 갖게 하면서 건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근성 때문에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또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 구원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에 따라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결과를 내시고 그 심판에 따라 구원받는 자와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될 자를 구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고 증거되었으며 또 그때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가를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를 내기 전에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향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결단인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여기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뜻으로 북이스라엘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뭐냐면 교만하고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북이스라엘의 태도가 교만하고 완악해졌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세가 없고 그런 마음자리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데려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를 다룬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까지 반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역대 북이스라엘 왕에게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국가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 그들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이었고, 그들의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당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하여 9왕조가 바꿔지고 19명의 왕이 바꿔지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연합군이 되어 남유다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고 남유다를 향한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진 그 완악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교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벽돌을 무너뜨리고 뽕나무를 찍은 것 같이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신호를 잘 읽고 얼른 돌이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팼으면 이렇게 맞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정도까지는 죽지 않아, 이런 식이었던 거죠. 어쩌면 자립정신이 연다르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경고의 신호인지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심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입니다. 결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의 지혜에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강행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여러 번의 경고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의 세력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왕 르신을 죽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연합군으로서의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앞에서 망한 아람이든 뒤에 블레셋이든 세상의 세력에 의하여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손을 악으로 갚으며 도무지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예를 애굽의 바로 왕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데 그 일에 해방하는 존재로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리게 하심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강팍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따른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인 것인데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중치가 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들과 또 존귀한 사람들을 하루 사이에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는 존재요 망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혹을 받게 되는 것에는 앞선 지도자의 삶과 그들의 전하는 내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거짓 내용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거짓 내용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기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연합군의 힘을 믿었으며 신앙적으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요 거짓 선자의 거짓된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시죠. 이 백성이 각기 살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행하니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위가 악을 행하면 그리고 위가 망령되면 아래인 백성들도 여전합니다. 백성의 삶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의 제공자인 나라의 지도자와 선지자를 끊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악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불처럼
삶을 살 것이며 잡초와 가시를 삼키며 숲을 태우며 그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팍함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행하는 악의 모습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전쟁의 참혹함도 화염에 휩싸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결과는 지옥인데 그 지옥의 대표적인 모습은 불에 타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옥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못, 즉 불구덩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불로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혹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혹함은 배고픔으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서로의 살을 먹는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뒷부분부터 21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동물적인 감각만 낳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는 궁핍할 때 그 동물적 감각이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적 감각에서의 비참함이 뭐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인간의 살을 먹는 식인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에 못 견뎌 아들을 삶아먹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전쟁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이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배고픔의 현실은 이성을 마비시키며 사람의 인륜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어쩌면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먹는 것 때문에 출세합니다. 자식을 먹는 일은 매우 비윤리적이며 또 비인륜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동물적 감각은 동족을 식육하는 행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이스라엘의 비윤리적, 비인륜적인 행동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뒷부분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 상황이 몰아치고 더는 어찌할 수 없이 망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내리실 심판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지속된 심판에 따라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향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죄에서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불의 심판으로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행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의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쁜 일을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잘남이나 그들의 자랑이나 그들의 권세를 시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악자의 떵떵거림, 그들의 잘남과 권세는 속히 베어지는 풀과 같고 뽑힌 채소와 같이 말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을 약속받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들의 강팍함과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또 선에 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불의 심판이요 참혹함으로 더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의 심판에 있사옵나이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에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 신령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서 시들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에게 당하는 여러 인생의 모습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이끌어 선하고 복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